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제목,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즘에 그 축구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요르단 경기 이후에 한국 축구가 지금 또 많은 이슈에 이렇게 도마 위에 올라섰습니다. 물론 감독과 여러 가지 축구협회의 그동안의 많은 안 좋은 악습들이 드러나는 사건이었지만 한국 축구의 미래였던 이강인 선수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는 그러한 또 사건입니다. 슛돌이로 어릴 때부터 축구 신동이라고 해서 쭉 자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파리에서 축구팀으로 세계적인 은바페 선수와 함께 뛰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 벌어들은 수익은 광고비와 합쳐서 엄청나죠. 전문학적인 숫자를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많은 기업들이 후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요르단 경기를 통해서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금 시간표에 있습니다. 모든 광고는 위약금을 다 물어야 될 상황이고 지금 이제 국가대표 선수에서는 이제 전 국민이 분노해서 이제 대표 선수에서 내려오도록 그리고 지금 모두가 이강인 선수를 지금 손절하고 있고 댓글로 가족들과 그와 모든 관련된 것들에 지금 악플이 달리고 있습니다. 왜냐 9살, 10살이 많은 손흥민 선수에게 이제 대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맞다 안 맞다 이전에 축구 경기를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영상으로 많은 네티즌들이 이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골을 주면 골을 얻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경기를 자기 마음대로 망친 거죠. 영상의 모든 이제 분석 결과 이거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나라의 중요한 시합을 그르쳤다라는 결론을 이제 도출해낸 겁니다. 그 경기 전에 이 이강인 선수가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겠습니까? 지금 이제 20살이 조금 넘는 친구인데 한 번도 실패라는 걸 해본 적이 없을 거 아닙니까? 축구라는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고 또 유상철이라는 선수가 그 선수를 인턴십에서 배경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국민의 기대와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입지적으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평생에 쌓아왔던 것이 지금 한순간의 사건으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후유증은 이 어린 친구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누나에게도 지금 악플이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CF 찍었던 모든 회사들이 지금 타겟을 당하고 있습니다. 평생 축구해서 잘했으니까 성공할 거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는 신자들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러워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멸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문화가 우상이 되고 자리가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될 때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옵니까? 재앙이 들어닥친다고 합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 사람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망하는 모습들 많이 보셨습니까? 저는 엄청 많이 보거든요. 왜 망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짜 구하시면 저는 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구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저는 행복을 주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고 복음 속에 있으면서 진짜 망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 응답되길 진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왜냐?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서는 성도들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이강인 선수만 이런 지금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죠. 이 앞으로 이 후폭풍은 가족들과 이 본인이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분노는 식지 않는다고 합니다. 황의조 선수라고 아십니까? 국가대표 선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만났던 여자친구들과의 관계의 성영상들이 뭡니까? 유포가 되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노예로 완벽하게 준비시키고 있다고. 그래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완벽하게 그 노예된 상태로 멸망한다고 12가지 전략으로 완전히 무너뜨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그 무너지는 것을 붙잡고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습니까? 이 12가지 전략과 사단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완벽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축복의 기도가 시작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완벽하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전부 해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붙잡으면 우리가 진짜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세 가지를 반드시 구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보호마 되도록 세 가지 집중을 구하는 겁니다. 세 가지 집중입니다. 누가 구했습니까? 다윗이 구했습니다. 시편 5장 3절에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께 집중했다고 합니다. 왜? 주께서 아침에 나의 음성을 들으신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침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성경에 있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시면요. 아주 뭡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응답을 주십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밥을 해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왜냐? 음식 실력이 계속 느는 겁니다. 저 백종원 씨나 어떤 사람들의 전문가 유튜브를 보고 그대로 한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피곤할 텐데 김치찜을 해준 겁니다. 보통 같으면 그냥 3분의 1, 2공기 먹고 그냥 많은데 제가 또 2공기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그 응답을 그냥 따라 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시편 23편 보니까요. 다윗은 낮에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낮에도 내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17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은 밤에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했다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십니까?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 4절에 보면요. 물론 다윗이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능자께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를 꿰뚫어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다 아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어렵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고통과 그래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취향과 우리의 단점까지 다 아신답니다. 아까 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AI가 모든 걸 접속하고 했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을 뭡니까? 분석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다행히 제 같은 사람들은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컴퓨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안 나올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접속했던 주식과 도박과 그리고 사이트들이 뭐합니까?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AI보다요,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다가가는 겁니다. 24시간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뭘 시작했습니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내 구조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되지 않을 때는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 속으로 꼭 들어가시고 마음껏 이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 자녀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참 행복을 누리도록 지금도 원하신다고 합니다.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덕희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020년도 인터넷 고객 만족 대상 수상자입니다. 인터넷 강사거든요. 직업 상담사입니다. 직업을 알선해 주는 분이죠. 상담을 하고 카운셀링을 해주고 그리고 임상 상담자이기도 하고요. 청소년 심리 상담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입니다. 이 사람을 왜 이야기하냐면요. 이 사람이 사실은 주식 중독자였습니다. 주식으로 완전히 패가 망신해서 노숙자 생활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7번의 자살을 시도했거든요. 그러다가 뭐냐면 지금 백석대학교 교수까지 된 사람입니다. 30대 때 동창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90년대 초반이었다고 하는데 서울의 집값이 1억 원이었대요. 동창이 오래간만에 만나서 야, 니는 잔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주식하면 큰 돈 벌 거야. 그래? 하고 주식을 투자했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집중해서 투자를 했는데 3,000만 원이 되었대요. 수익률 300%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재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300%에 뭐냐면 임팩트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 돈 2천만 원을 더 투자해가지고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2달 만에 2억을 창출해낸 겁니다. 이 사람 대뇌의 뭐합니까? 모든 문제의 끝은 주식이다.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하면 괜찮은데 이 대박과 성공이 이 사람의 뭐합니까? 멸망의 시초선이 된 거죠. 그래서 28억의 뭐합니까? 수익을 창출한 겁니다. 졸지에 서울의 강남에 아파트값이 1억인데 28채가 그냥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분당 1억 원씩 벌어들이는 투자에 고수가 된 겁니다. 마이더스 손이 된 거죠. 돈을 너무 끄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이제 그냥 쉽게 들어오니까 돈은 뭡니까? 본인의 갈급의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니까 정치다. 정치를 해야 돼. 논산이 난 아들이 돼야 돼. 그래서 논산에 가면 아버지 땅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땅을 밟고 안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조작주를 준비한 겁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정치 자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래서 뜻이 맞는 뭡니까? 정계 인사와 금융권 사람과 해외 펀드 투자자들이 뭉친 겁니다. 시작을 한 거죠. 정확하게 10배만 터뜨리자. 280억을 향해서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해외 투자자가 뭡니까? 뒤통수를 친 거예요. 반토막이 나서 28억의 자산이 14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28억에 대한 뭡니까? 본전의 생각으로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가느냐? 그 논산의 아버지 땅을 전부 다 뭡니까? 다 탕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자가집도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와이프 3번이나 쓰러졌답니다. 그런데 아들의 저금 통장까지 찢었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거. 절대로 못 벗어난답니다. 그래서 각서를 쓰고 혈서까지 썼답니다. 손가락 자르는 것도 안 힘들었답니다. 왜냐하면 요거 하면 믿어주니까 또 뒤에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완벽하게 중독됐답니다. 그러고 나서 뭡니까? 계속 실패를 하니까 혈서 쓰고 나서 뒤에 가서는 사채를 쓰고요. 500만 원 빌리는데 한 달 이자가 얼마냐면 500만 원입니다. 그게 성공하겠습니까? 그것도 실패하니까 뭐냐면 장기 매매상을 만난 겁니다. 신장까지 팔면 5천만 원 준다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수술을 못하니까 어디 가냐면 밀항선을 타고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인천에서. 가다가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뭐냐면 경찰을 도리어 폭행을 했던 거예요. 그게 범죄가 더 가중 처분이 된 거죠. 왜냐? 자기 지금 신장 팔아가 이 주식해야 되는데 이거 막았다고 경찰을 폭행한 거예요. 이러다가 뭐냐면 빚이 안 갚아지니까 부채만 10억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도 자식하고 마누라 살려야 되니까 본인이 파산하고 노숙자로 간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엄청 싫어했대요. 왜냐? 기독교인들 보면 계속 저주 퍼붓고 사촌 동생이 선교사로 준비하는데 욕하고 때리고 정신 차리라고 늘 갈구었답니다. 그런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 찰나에 그 두드려 맞은 사촌 동생이 목사가 돼가지고 찾아갔답니다. 형님 이대로 죽습니다. 일어나서 가입시다 하고 자기 교회로 데려갔답니다. 그런데 더 있으면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따라갔답니다. 그리고 형님이 조금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대전의 라파 치유센터에 가시면 될 겁니다. 그게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였지만 목사님께서 형님을 거둬주실 겁니다. 하고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만약 1년의 수료 과정을 마치고 정상적인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인도 인도받도록 했는데 잔머리가 돌아간 거죠. 6개월 만에 그 모든 뭡니까? 시스템을 숙달하고 아멘아멘 한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뭐냐면 간증하러 돌아다닌 거예요. 제가 한때 주식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으로 실패했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린 거예요. 자기가 영웅이 된 거죠. 그런데 또 주식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냐면 따지지가 않잖아요. 머릿속에 500만 원이 꽂힌 겁니다. 그 500만 원이 없다고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렸대요. 500만 원이 없어서.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게 바로 떨어지고 10층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나무에 걸리고 탕탕탕 쿠션 맞고 뭡니까? 부러질 때만 부러지고 요 뼈만 함몰되고 이래 또 살았어. 그러다가 안 되니까 집에서 이거 껐다네. 아들이 보고 또 병원 데려가가지고 또 짚고 목 매달았는데 안 됩니다 이라고 또 드러내고 이렇게 7번의 자살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 돼서 가족들이 뭐냐면 정신병원에 였대요. 정신병원에. 근데 머릿속에 뭐냐면 오로지 500만 원이라. 거기 오시는 목사님들과 의사를 만나면 500만 원만 주면 제가 지금 다시는 안 하겠다고. 이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한테 은혜가 임한 거죠. 아, 이게 안 멈추구나. 이 주식의 중독을 끊든지 아니면 내 목숨을 끊든지 해야 되구나라는 결론을 도출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전심이 되지 않으면 사단이 심어놓은 그 걱정과 근심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옷과 좋은 차와 좋은 집으로 속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강인 다 가졌잖아요. 이 네티즌의 화살과 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면 도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 사람이 계속 욕해보세요. 지적질하고. 그래도 힘들잖아요. 전 국민이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 퍼붓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보고 저주고 재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칼로 사람을 찔린다고 죽는 게 아니고요. 이 생각을 찌르고 마음을 찌르고요. 영혼을 파괴시키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축구 제대로 뛸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결론은 뭐냐? 둘 중에 하나는 끝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라파 치유센터에 재입소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한테 진짜 기도했답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임했다고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고 영혼의 말씀이 각인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에게 한 번도 없었던 뭐냐면 평안함이 오기 시작했답니다. 뭐죠? 진실하게 구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이 뭡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게 사는 길은 자녀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한 그 세상에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순간 기다리는 건 재앙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뭡니까? 평생 심어놓았던 상처를 초월하는 뭡니까? 각인과 걱정과 염려를 뛰어넘는 뭡니까? 뿌리와 어떠한 문제 속에서 답을 내는 뭡니까? 체질이 되지 않으면 평생 당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말씀이 들리니까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다. 일주일만 한번 기다려보자. 일주일 후에 목사님 제가 목회해도 됩니까? 하니까 나한테 응답 안 왔는데 니한테 왔나? 물어보니까 저한테는 왔다고. 니는 지금 목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기 두부 공장에 가서 일해라고. 그래서 자기가 결단하면서 했던 게 단어가 탁 머리에 꽂혔답니다. 순종. 그래서 두부 공장에 가서 3년 반을 일했답니다. 토하고 쓰러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도전했답니다. 왜? 그게 사는 길인 걸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직업 상담에 관련된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국비를 공부하게 되고 47살 때 뭐냐면요.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단지를 뽑아가지고요. 인천 전역에 뭐냐면 그 상담에 관련된 직업에 뭡니까? 광고를 내고 이력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서 콜링이 와서 갔더만 이야 수업을 했는데요. 2년 연속 모든 수강생이요. 저는 100% 뭐냐면 다 취업했다고 합니다. 이게 수도권으로 전역으로 다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이 스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백석대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권의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마누라가 읽더만 이 정신병원 이야기는 빼지라고 하니까 아니어야 된다고. 내가 책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대인에게 전부 다 중독이 우상화되어 있다고. 그래서 주식 중독자에서 노숙자에서 자살자였지만 그리스도로 만나니까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데 말씀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니까 진짜 운명이 바뀌더라. 그걸 증명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무엇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 어쩌면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것 말고는 다 내려놓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실 준비하셨고 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응답을 하나님께 구하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문제 속에서도 답을 낼 수 있는 상태. 평생 나를 아킬레스로 끌고 갔지만 그게 문제인데 하나님은 계획이라고 하시니까요. 그리고 어떤 갈등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채찍질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갱신시키는 비밀. 어떤 위기와 죽음 속에서도 길을 찾는 비밀. 이 세 가지를 응답받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좌의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테스트할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한번 낮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계산 생각 다 내려놓고 걱정 다 내려놓고 이 세 가지 응답 오는지 안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서준호라는 성악가가 있습니다. 모태신자입니다. 키도 굉장히 크고 촉망받던 뭡니까? 모태신자 성악가였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뭐 인물이야 뭐 저하고는 뭐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뭐 벌레더라고요. 대학교 2학년 때 친구들하고 차를 타고 여행을 갔는데 교통사고 난 겁니다. 현장에서 목뼈가 부러진 겁니다. 병원에서는 덩치도 있고 체구가 있으니까 수술 경과가 잘 나올 거다 했는데 수술하고 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른 양상을 띈 거예요. 굉장히 악해지는 겁니다. 상태가. 중환자실에서 못 나오는 상황이 된 거죠. 본인은 안 믿어지잖아요. 평생 건강하고 잘났고 노래 잘하고 그리고 신앙인이고. 근데 하반신 마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요. 중환자실에 면회를 오는데 하루에 2번 허락되어 있답니다. 30분씩. 이 어머니가 들어오시면 항상 웃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긴 병원이 아니야. 여기는 영적신학대학원이야.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어머니가 그렇게.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진짜 해맑게 사랑스럽게 웃어주고 그 중환자 분들 앞에서 기도해주고 이 아들은 그걸 본 겁니다. 아니 엄마가 지금 펑펑 울어야 되는데 자지러지고 아니 제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뒤치다거리하고 헌금했는데 내 새끼 왜 이래 됐습니까? 이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게 길이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서준호 씨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번도 집중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 겁니다. 그냥 모태신자였지 집중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해서 텔레비전하고 이 카세트를 준비한 겁니다. 찬양을 듣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24시간. 그런데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 중환자가 폐가 문제가 오고 감기가 오면 그건 죽음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CT를 찍었는데 폐가 새카맣게 변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이 가까워진 상황이랍니다. 이 결론은 빨리 폐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폐수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을 뚫어야 되네요. 그럼 성악으로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의 우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잘난 아들, 노래 잘하고 멋진 아들, 세계적으로 성악가로 성공시키는 스타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순간 뭐하냐면 하나님께 다 내려놓았답니다. 우리 아들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겠다고. 그런데 그 다음날 역사가 터졌어요. 의사가 하루만 더 지켜보고 수술하자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CT를 다시 찍었습니다. 폐가 하얗게 변했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 서준호 씨는요, 하반신 마비로, 전신 마비로 살아가 있는데 100일 만에 걸어서 그 중환자실을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예술종합대학원 성악과에 입학을 합니다. 13년 후에 최고의 콩쿠르에서 대상까지 먹습니다. 물론 지금 다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성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장애 6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이 자유자재로 안 움직인답니다. 손에 온통 상처더라고요. 왜냐? 조그만 돌뿌리에도 넘어진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뭡니까? 신체가, 신장이 넘어지니까 데미지도 더 큰 거죠. 저는 그 어떠한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찾아내는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이 아들은요, 발판이 된 겁니다. 본인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숨 쉬는 것조차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움직일 수 있는 이 손가락이 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코로 공기가 들어오는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하답니다. 왜냐? 폐병으로 죽고 하반신으로 죽어야 될 운명이었잖아요. 절망의 상황에서 본인을 내려놓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가족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세 가지 집중으로 꼭 세 가지 응답,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뭐가 옵니까? 모든 사람은 문제인데 나에게는 전부 다 뭡니까? 계획이 되고 발판이 되니까 이때부터 뭐가 됩니까? 반석이 되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 세팅을 준비한 겁니다. 왜? 전도자로, 증인으로. 이 축복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은혜 있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저도 못하면서 사람들 막 쳤거든요. 근데 보고만 해서는 저보다 못난 사람이 없더라고요. 입을 닫아 붙습니다. 왜냐? 진짜 제가 제일 약했으니까.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저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이다. 그때부터 저는 사람들에게 저희 어머니한테 짜증냈던 짜증을 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 학창시절 때 많은 싸움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왜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이고 행복해하고 싶어 하는데 감히 내가 뭔데 감나라 대추나라 합니까? 그죠?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소망이 생기는 걸 확인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대역사는 아니지만 조금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뭐냐? 이 사람들을 12가지 저주에서 건져내는 길.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저를 파수망대로 부르셨더라고요. 지금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안테나가 서 있으니까요. 제가 생색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나 당연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집에서 책 살 건데 하고 띵 가가지고 당구장 갔거든요. 호프집으로 가고. 지금은요. 24시간 뭐합니까? 책을 읽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그 소중한 내용들이요.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뭐합니까? 컨텐츠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에, 가난에, 갈등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축복을 확인할 점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로 준비하셨습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해서 발음이 더 안 좋은데 파라소닉 아십니까? 이분이 굉장히 거부 집안에 금수저로 태어났거든요. 8남매. 그런데 아버지가 쌀로 투자를 한 거예요. 투기를 한 거죠.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부유함이 처절한 가난으로 변했는데 이분 둘째 형이 죽은 거예요. 그 둘째 누나도 죽었어요. 그 첫째 형이 뭐냐면 가장 역할하러 간다고 일하다 또 죽어버렸어요. 재앙이 계속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초등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될 나이에 아버지가 뭐냐면 니도 일하러 가야 된다고 오사카로 부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도 죽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기대었던 그 엄마마저 뭡니까? 재혼을 한 겁니다. 처절하게 뭡니까? 불가능하고 고독하고 슬픈 상황이 된 거죠. 자전거방에 일하러 갔는데 진짜 성실하게 일했다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졌는데 그 속에서 신뢰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전기차를 보면서 전기에 대한 미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전기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고 본인이 공부를 못해서 글을 못 읽으니까 낮에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전기일을 하고 저녁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옛날에 전구 소켓이 약하니까 이걸 사장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설계해서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그러니까 무식한 직원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7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던 그 회사를 사직서를 내고 나와서 뭐 했냐면 본인 집에 창고로 개조해서 소켓을 만든 겁니다. 처음에는 이름이 없으니까 안 되죠. 근데 사용해 본 사람들이 기존의 소켓보다 훨씬 수명이 길고 가격이 저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삽시간에 퍼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합니까? 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제품을 놓고. 소켓에다가 다른 소켓을, 더블 소켓을 만들어서 선풍기도 꽂을 수 있고 다리미도 꼽을 수 있는 소켓을 또 만든 거예요. 일파만파 퍼져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직원 1,800명을 거느리는 대형 기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파라소니 회장이요. 이 정신이 뭐냐면 수도 정신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물 사먹는데 귀하는데 수도가에 물을 딱 트는데 뭐합니까? 지나가는 목마른 사람들이 그걸 먹는데 돈을 안 받아요. 그죠? 없으면 죽는 건데. 본인이 그걸 보고 이 수도를 가지고 자기 기업의 정신으로 채택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나 중심이 아니라 고객을 최중심. 그 고객을 최중심으로 하는 직원이 최중심입니다. 진짜 이거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 재산을 조사했는데 재산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엄청난 별장에 엄청난 뭡니까? 자본금을 축적해놨는데 이분은 자기 집도 없어. 모든 일본의 국민들한테 뭡니까? 존경심을 받는 겁니다. 회사에 큰 위기가 왔거든요. 그 누구가 봐도 회사의 직원들을 반을 삭감해야 될 위기인데 아니다. 삭감하지 마라. 직원들 정상적으로 월급 줘야 된다. 대신 생산을 하지 말고 지금 재고를 가지고 휴일은 없다. 저 재고를 다 알아서 판매해라. 한 달 만에 다 팔았답니다. 이러니까 모든 직원들의 신뢰를 뭡니까? 얻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삭감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마다 계획을 발견하시겠습니까? 응답을 받으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지금 집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산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진짜 구원의 사랑을 하시면 예배는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없이 우리 평생을 살아간다면 어떤 결론인지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으면 더 솔직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 이분이 인간 존중, 고객 존중, 직원 존중을 실천했습니다. PHP라고 하더라고요. Peace and Happiness Through Prosperity. 모든 것은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번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 이익을 줄이면 된다. 진짜 실천했습니다. 이분이 플랫폼이 되고요. 그죠? 이분이 직원들의 파수망대가 되고 일본 전역의 뭡니까? 기업가의 뭡니까? 롤 모델이 된 겁니다. 기업인이 아니라 뭐가 됐습니까? 지도자까지 된 거예요.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불신자도 이 축복을 받습니다. 대상이 고객이니까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우리에게 와서 구걸하게 되면 그 자녀는 어떤 상태인 겁니까? 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을 가져가신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정신병 시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고 질병 속에 있고 무능함이고 많이 외로워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으로 조금만 뭡니까? 기도하고 힘을 주신다면 그게 기도의 뜰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방인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성도들을 살리는 거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 슬로건을 걸고 멋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힘을 받고 이 축복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문을 열어가는 겁니다. 이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팀이 되고 같이 논의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아니래도 하나님은 이 시대 살리 주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후대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는 주역으로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응답받아 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로 구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